지난 주간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월요일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운 날씨에도 정말 많은 그 성도님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특세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안내하시고 또 찬양 인도로 대표 기도로 또 특송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애써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특세를 돕고자 하고 여러 모양으로 힘써 주신 분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이런 은혜가 2023년도를 통해서 지속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된 모습이 신년도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가운데 살짝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많이 바쁘셔서 또 사정이 있으셔서 은혜 받는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좀 더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주어질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마음이 되라 그런 거죠. 한 마음이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런 것인데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받는 일에 동참하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물줄기가 교회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흘러가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천사가 내려오고 물이 움직이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고쳐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물론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 나도 누워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서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다면 그것은 그 병자가 바로 영적으로 내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좀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비슷하게 갈 수 있겠지만은요 이 38년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가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지냈던 기간 그 기간이 얼추 1년 정도 되고요. 광야에서 방황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평지에서 지냈던 그런 기간이 얼추 1년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광야 생활이 38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희망도 없이 마냥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병자와 같다는 거죠. 어쩌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유대인들을 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참다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땅바닥에 누워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일어나 걸어가는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이 화석화되어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와 생명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 걷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주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분을 이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부는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를 거부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단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 문제인데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라는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은요, 두 가지를 기념하는 것인데요,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 후에 쉬셨던 것처럼 제7일에는 안식을 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구속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 구속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안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요, 6일 동안의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종교를 외형화시키는 오류를 범했어요. 안식일 계명도 똑같이 외형화되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너무나 엄격하게 너무나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만든 규칙들과 랍비들의 제약을 섞어버렸던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한 1, 2km 정도 걸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여자는요, 안식일에 거울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흰머리가 보이면 그것을 뽑으려는 유혹을 받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뽑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여자는 거울을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낳은 그 계란 있죠, 닭이, 이 닭이 안식일에 계란을 낳으면 그것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알을 낳은 암탉을 죽일 작정을 해야만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대요. 그 외에도 너무나 시시콜콜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이 안식일은요, 원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유대인들은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일상적인 일들을 중단하는 날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안식일 규례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규례, 인간들이 만든 규칙들로 바꿔버린 거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대한 바르지 못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 양,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 뜻과는 너무나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인간들의 생각이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선입견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안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자신들의 종교와 신앙과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만들고 모든 유대인들을 묶는 정신적인 이념으로 삼아버렸던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유대주의자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혐오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주의적인 그 자기들의 정신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국노와 같이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취급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하나님이 없는 안식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번창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어떤 다른 끈으로 묶어놓기만 하면 하나님 없이도 모이고 번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모임과도 똑같이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기도가 없어도 되고 그래도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몰아내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지만 자기들끼리 장로, 집사, 목사 다 그러면서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인간적인 이념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선입견과 인간적인 생각은요, 그들의 교만함과 사악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결국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감으로써 유대인들의 교회는 영원히 그리스도와는 결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선입견과 자기 생각을 가진 자들의 그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에요. 유대인들이 곧 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지도자들은요,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래요? 자리를 드는 것, 자기가 깔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드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저 정말
자리 하나 드는 것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선입견에 근거한 판단인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이 오히려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은요, 결코 자신이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극도의 오만함입니다. 그리고 이 선입견은요, 자기 중심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보는 것도 있고 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어떤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아요. 무관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병난 사람에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갈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이게 느껴지세요?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이 치유되었던 것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존엄이나 그 사람의 복지와 영광 혹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소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규칙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입견은요, 진리를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진리가 다가오는데도 접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선입견과 자기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인 성장에 큰 방해를 받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데도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본적인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할 때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서로가 자기만 옳다고 하고 의견 차이만을 드러내면서 같은 이야기만 반복할 뿐 의견의 차이를 좁힐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요,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 발 물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에 이르는 바른 태도죠. 그러나 오만한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병 나은 사람을 다시 만나주신 예수님입니다. 고침을 받은 자는요, 자기가 고쳐준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자마자 피하셨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무리가 소동을 할까 봐 염려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곧 피하셨을 수 있고요, 아니면 병 나은 사람에게 좀 더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피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자기 병을 고쳐주었는데. 그것은요, 그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선입견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요, 모든 죄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신자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은 채 있으면요,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에 방해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병 나은 사람은요, 병은 나았지만 여전히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어요. 그가 병이 낫기 전에는요, 그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 나은 후에 성전에 갔던 것은 아마도 자신의 병이 나았던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함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신 것은요, 바로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으면 됐지 왜 다시 한번 그를 만나셔야 했을까요? 그의 몸은 치유가 되었지만은요, 그의 영혼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38년 동안 알아왔던 병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38년 이상이나 죄를 범해왔다. 그 결과 너의 신체는 마비되어서 불구가 되었다. 내가 나았으니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심한 것이라고 말씀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심한 병을 말할까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38년 동안이나 이 병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누워서만 살아왔는데 그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정말 뛸 듯이 기쁘고 이 세상을 새롭게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것이 그에게 닥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지 모르는 존재예요. 오늘 저녁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번역이 조금 어려운 것인데요, 우리말 성경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봐요. 우리말 성경은요, 지금까지 혹은 전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의 신체적인 질병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원래 죄 가운데 있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난 38년 동안에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이 사람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이 사람은요, 몸의 질병은 치유되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아직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침받은 그 신체의 질병보다도 더 심한 것이 그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이런 상태를 계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있는데,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를 믿으라.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누구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는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이 병 나은 자는요, 병은 나았지만 죄가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다시 한번 그를 만나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갈등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선입견과 자기 생각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유대인 당국자들은요, 안식일에 병 고친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주의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자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자신을 변호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요, 6일 동안 세계를 창조하고 나셔서 쉬셨다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계속 일해 오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은 쉬셨지만 세상을 섭리대로 통치하시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자비를 베푸시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계속 해오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그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피조물들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고 해가 뜨고 지고 비가 내리고 식물이 성장하고 이런 모든 자연의 섭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해오시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대로라면요, 하나님 자신을 사계명,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거짓되고 미신적인 가르침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하죠. 아니, 어떻게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죽일 결심을 합니까? 정말 극도로 오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신은요, 행복해야 되는 나예요. 오늘날은요, 나와 내 기분을 우상화하고 있어요. 뭐든지 나를 상하게 만들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든지 다 틀린 것이에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틀렸는데도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내 아버지 이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냐.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그냥 같은 말이지, 그거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신성이 있다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는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주장은요, 가장 악독한 신성모독이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전자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들의 선입견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 책의 목적이 바로 후자인 것이죠. 이 후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적인 생각들로, 자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들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은혜를 상실하고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병 나은 자를 다시 만나 주셨어요. 병은 나았지만 영혼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이나 자기 생각, 내 안에 있는 죄는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선입견이나 자기 생각에 몰두할 때 은혜를 죽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선입견, 내 안에 있는 죄와 자아를 죽임으로써 진리를 바로 보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